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김치의 소중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김치는 항상 풍족했고 또 교회에서 김장을 하시면서 또 김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김치 부족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와 살다 보니 김치가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에도 김치를 2개씩 먹는 사람을 이제 눈치 주곤 합니다. 라면은 편의점에서 또 살 수 있지만 김치는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치가 다 떨어지자 아내와 함께 또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김치를 조금 얻어오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이 크시기 때문에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그리고 터지지 않게 밀봉해서 쇼핑백에 담고 이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저희 차에 김치가 방문했을 뿐인데 한 시간은 한 40분 정도일까요? 잠깐 방문한 김치의 냄새가 제 차 안에서 빠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그 김치를 어디에 흘렸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빠지지 않고 제 차를 타면 탈수록 냄새가 억해지기 시작합니다. 탈 때마다 그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서 차를 타기 싫다, 누군가 내 차를 태우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잠깐 방문한 김치가 이 정도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부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내가라는 말이 계속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겠다,
내가 너희를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잠깐 방문한 김치로 인해서도 제 차는 굉장히 그 냄새가 꽤 오랫동안 차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거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며 안일한 태도로 있는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타고 있는 차 안에 우상들의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상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꺼내며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하며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 24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신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다시금 사사기 2장 6절부터 그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그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본 자들,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또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그래서 34편 8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맛보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힘들 때 몇 가지 말로 위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며 어느 정도 위로만 받고 자기 위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누려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시면 왜 갑자기 1장 1절에서 죽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을 놓쳤던 겁니다.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맛보아서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부분을 심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만 알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꼭 가보라고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보면요, 먹어보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그 음식점을 소개해주고 함께 이 음식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음식점만, 맛있는 음식점만 알아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알려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미용실을 찾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이 되면서 제 기준으로 제 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혼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잘 못 드리며 혼내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자리인데,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기보다 저는 아들에게 마치 예배를 잘 못 드리며 혼나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드려야 하고 너가 힘들지만 억지로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습관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지, 습관을 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특권인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더 깊이 알려줘야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없었던 것이 아닌, 제사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닌,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을 때, 단지 우리가 습관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을만을 기대했을 때,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 빼앗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엄청나게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 예배 나오는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습관인들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자극적인 습관들, 훨씬 더 재미있는 습관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직접 맛보여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좋은 습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맛보게 해줄 때,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려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험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정했던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또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기도 응답 받은 부분들을 항상 저와 저희 동생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아직도 기억났던 것은 어머니가 상담을 공부하시려고 목회를 하신 그 과정 속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알아보셨고 대학원을 정했는데, 이제 그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대학원의 등록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등록금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빚을 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계속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상담 공부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데 주님,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300만 원을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옆에 무언가를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못 보셨지만 눈을 이제 기도 끝나고 뜨셨는데 봉투 하나가 거기에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딱 보시는데 그 봉투에 목사님 옷 사 입으세요라고 적혀 있으면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하게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가 그 봉투를 드시고 학교를 가기 위해 식탁에 앉아있는 저와 저희 동생에게 그 봉투를 보시면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의 삶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나도 이렇게 멋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자녀를 교회에 붙들어 있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재밌는 것, 세상은 더 좋은 것, 세상은 더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기에 좋은 자극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맛보게 해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자칫 잘못하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홍수 앞에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들의 손주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할까요? 그것은 단지 좋은 습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일 예배에 드려서 앉혀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며 함께 자녀들에게 맛보게 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 그러한 예전의 이야기가 아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지가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손주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또한 보여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나의 자녀가, 또한 나의 손주가, 또한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